자, 이 시간 우리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 시편 92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좀 묵상을 나누고 싶은 우리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 사건이 왜 지금 다윗의 행적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제가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시대에 새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자,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는 시기. 또한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 쫓겼다가 다시금 귀환하여서 이 왕권을 회복한 시기였죠. 근데 이 다윗이 다시금 왕의 자리에 돌아와서 다스리고 있을 때 흉년이 해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흉년이 짙으니까 처음에 이게 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 3년 동안 이 흉년이 지속이 되니까 이 나라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때 다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자, 다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왜 우리 가운데 지금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의 뜻을 먼저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흉년이 그냥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백성이 아주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 살인했다는 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 상황, 그냥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울의 집안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사울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근데 보니까 이 세 번째 성경 보니까 갈로 쳐 있죠. 기본 사람들이 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본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자, 이게 지금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 원래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아니어서 이 땅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살게 되었던가? 원래 이 일은 여호수아 시대 때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기본 이 사람들이 이 살고 싶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와 약속을 맺습니다. 사람들 보면 야 이거 여호수아를 속여 가지고 맺은 약속인데 굳이 이것을 지켜야 되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본인의 실수였음을 잘못이었음을 인정을 하고 이 약속을 여러분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앞에 편파적으로 사랑했다. 이 수식어가 붙은 것은 이 사랑은 무언가 지금 엇나간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미워하겠어.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민족주의도 너무 지나치다 보면 국수주의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우리 것만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들을 터부시 여기고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릇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이방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이방과 열방 가운데서 알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왕권,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것만 챙겼다는 거예요. 이것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약속을 맺은 사람이에요. 뭐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거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여러분 계속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맺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그 내용이 3절 이하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다시 기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기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차여차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넘겨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 달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쭉 사건을 보면 우리 원래 한 절 한 줄 쭉 보면 여러분 더 이해가 되겠지만 왜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이 사무엘하 이 내용이 딱 들어가 있는가? 이 사건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분 의미가 뭐겠습니까? 야, 이거 보니까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 죽였는데 기브온 사람들도 사울 사람들 죽여가지고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보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예. 그래서 이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과의 그 약속도 이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약속,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오늘 그 사건이 그 본문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과 약속을 맺을 때 그들은 그냥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부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또한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맺은 그 약속 여러분 주님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가운데 어떨 때는 관심도 없고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계속 이루시는 주님이셨죠.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읽을 때 초보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 예. 근데 여러분 이 계약을 맺었으면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만약에 한쪽이 이것을 어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약이 취소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계약보다 더 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맺으신 거죠. 그게 뭐냐면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약속.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라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 언약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시내산에서도 약속을 맺으시고 다윗하고도 약속을 맺으시고 그러니까 이 어떤 계약, 어떤 명령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과 약속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큰 첫 번째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딱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뱀에서 나온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이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들과 약속을 맺으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약속. 예.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 다른 말로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왜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 하는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일이잖아요. 이 일이 전해지는 것을 소식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그냥 받아들이면 너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사함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주님이 이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 약속.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해서 선해서 착해서 성경대로 살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그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용서함 받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모든 내용이 여러분 그 약속은 아니에요. 명령도 있고요. 뭐 율법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하고도 나중에는 되게 이것을 가볍게 여기죠. 정말 가볍게. 근데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큰 화를 만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마땅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약속 가운데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너무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뭐 어긴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떤 사람한테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내가 누구한테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이 신실성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이 약속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져서 오늘 그 약속을 다시금 이행하겠노라고. 이 약속을 이행하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 가운데 감동 가운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 이제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 새날 경건기도회 그때도 뭐 지금도 이제 이 예배당에 저밖에 없지만 그때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진짜 무릎 꿇고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저한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이 감동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제자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일꾼들 동력자도 붙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충성하겠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한 약속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한 약속이죠. 내가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그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저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송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저를 주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이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회복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주님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여건들 주님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되 하는 그 가운데 제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연약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이것이 결국 충성이잖아요. 어떤 순간에 일 많이 하고 어떤 순간에 변덕을 부리고 네.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그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예, 저도 이 부분 솔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저도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붙잡아 달라고 은혜에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환경과 물질과 동력자도 주님 허락해 달라고 저 다시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내용 딱 한 문장을 줄이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만큼 우리도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맹세했는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막 들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